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도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해서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연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체국도 계속해서 파업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도 좀 중요하게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데 묶여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다 아시는 것처럼 고국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계엄 소식이나 또 탄핵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날마다 파도 타게 하는 기분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었지만 이후의 과정이 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소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바로잡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끄떡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첫 걸음이 참 중요한데 그 첫 걸음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자기의 선조들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설마 하면서 쓸데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과정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그것은 첫 번째는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아모스서, 이전에 묵상했던 호세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선전포고를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만이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그래도 개선점이 있고 웬만해야 그래도 계속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볼 텐데, 계엄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은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 이 판에 추운 겨울에 생업이나 육아를 멈추고 모든 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습들, 그것은 지금 현 상태 유지로는 더 나아질 수 없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탄핵하여 쫓아내듯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아웃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류를 회복하는 것보다 아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레노베이션 하는 것보다 아예 새 판을 짜는 것이 훨씬 쉽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이나 인류를 리셋하는 것이 너무나 당신께는 어려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딸리십니까? 대안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진행 과정이 까다로워서 아닙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 심판이나 리셋을 어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방주의 모든 동물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생각이 좀 모자랐네. 아니, 전략이 좀 잘못되었었네. 그래서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있어야 되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성경의 66권 가운데 핵심 요약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밀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회복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환상, 비유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보니까요, 비뚤어지고 잘못 쌓여서 손만 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지으셔서가 아닌 거죠.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내가 참지 뭐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 비뚤어진 벽돌을 다 허물기로 작정하신 것을 바로 다림줄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아집과 욕심과 이기심, 그것들로 쌓아 올린 그들의 삶을 심판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은 다시 쌓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뜨리긴 하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전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나요? 성전의 중심 기둥의 윗부분과 성전의 가장 아래인 문지방을 부수고 흔들고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자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그 자리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주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 가져왔으니 괜찮겠지. 어찌 보면 그것을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부엄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지는 않을 거야 라는 위안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건지 낮은 데로 내려가서 숨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 밑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뱀이 그들을 물어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나마 살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들을 그냥 여느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행하신 과정은 회복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북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지만 그 민족을 아예 없애지는 않으셨고 남은 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유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왔지만 채로 돌과 쭉정이를 걸러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죄에 빠져 있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걸러낼 것 같았지만 다시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으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한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겠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의 제멋대로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혹 우리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나요?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의 삶, 행복한 삶, 안정된 삶을 위해 하나님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나의 삶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폭주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삶에서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흔들리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그저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서의 말씀을 연달아서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지 않고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부르심,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와 내 집에, 내 공동체에 어떤 평안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나의 마음에 참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0으로 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을 10으로 본다면 다시 10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온전하게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는 주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음직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위로받고 적당히 평안함을 누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의 평온은 그냥 우리가 명상만 하고 음악만 틀어놔도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즐거움과 편안함은요, 커뮤니티에서 만난 또래 어떤 엄마들과 만남만 가져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호흡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알려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라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사랑의 매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삶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미궁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어찌할 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여기저기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일 때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self-centered life하고 God-centered life에서 어느 쪽 몇 점 정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회복의 말씀대로 완전히 망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나고 다시금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켜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큰일을 겪었던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실제로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었던 슬픔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니 이제 너무 말 잘 들으니 선하게 잘 살아서 그냥 알아서 잘하니까 침묵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자신의 귀한 것들을 구별해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질문하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침묵하시고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던 그간에 일어났던 일은 그들에게는 말씀을 배웠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미 주어졌던 그들에게 있는 율법의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뭔가 조금씩 덧붙이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세부적인 규칙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분명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1km를 걷는 것은 노동이야 1km를 걸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보다 더 걸으면 노동이다라고 그들은 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여러분 1km 이상을 움직이면 그것이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별로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건을 들거나 또 옮기는 것도 안 된다고 그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를 치료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절이 있다거나 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응급실을 가도 4-5시간은 기본이고 막 10시간 기다리다 보면 아팠던 병도 그냥 낫잖아요. 그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한계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세부 규정에 세부 규정이 더해지면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롯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거워지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개혁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유다민족은 다시 페르시아의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에 이제 곧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분을 열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서민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 때 그리스도 오심을 진지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핀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획을 긋는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죠. 초기 교회사에도 한국 선교회 역사에서도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리더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생명력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 에센네파 등이 자신들만의 방법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실 때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들판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목자였습니다. 평범하게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 메시아에게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기쁨의 회복을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신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무너뜨리기보다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보나 어떤 소식을 들어도 정말 소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다시 받을 기쁨의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한 일에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슬픔과 실패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서진이가 지난주 중에 의사를 통해서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눈물만 흘리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지금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모든 상황은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시간, 400년의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침묵을 뚫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더 상황만 악화시키고 마음이 상할 뿐이지,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하늘을 볼 때인 줄 압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란다면 예수님 지금 하늘 보자 아버지 곁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결단의 마음으로 내 중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